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 나아갈 방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듭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에는 총 13분의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13분 중에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중에서 선하신 대통령은 누굽니까? 또 악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장로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어떻게 이분들의 선악을 구분할까요? 경제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민생으로 할까요? 아니면 치안, 안보, 아니면 도덕성으로 한번 선악을 따져볼까요? 선악을 구분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에 사울부터 시작해서 총 42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면 2세,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로보암의 또 다른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는 41년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사, 경제, 정치, 문화의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요. 특히 눈여겨볼 것은 여로보암 2세의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차지했던 영토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영토가 얼마나 크게 차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예, 정가운데 사해 보이십니까? 예, 사해 바다 보이시죠? 사해 바다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게 요단강입니다. 예, 실선으로 보이죠? 예, 쭉 올라가면 거기에서 만나는 큰 호수 하나 보이죠? 그게 무슨 호수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보이십니까? 자, 갈릴리에서 쭉 올라가면은 단이라는 글자까지는 찾아오셨습니까? 예, 단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단 밑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단 보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이 북쪽 경계예요. 단이 북쪽 경계입니다. 자, 단이라는 장소가 북쪽 경계고, 그런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땅을 어디까지 확대했냐면, 자, 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하맛이라고 보이십니까? 하맛까지 통치를 한 거예요. 하맛이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했어요. 아라바 바다. 아라비아 바다 쪽인데, 아라비아라는 쪽이 남쪽 끝으로 한번 보실래요? 자, 아라비아 보이십니까? 예, 아라비아 쪽에 있는 홍해랑 이 아카바만이라고 있는 홍해 있죠? 예, 이거 보시면 엘랏이라고 적혀 있죠? 예, 그러면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 때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었다라면, 물론 이제 남쪽은 빼고 저 북쪽만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사해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고 단까지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뉩니다.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 서쪽인데 원래는 그쪽 땅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강을 기점으로 지중해가 있는 데까지의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 동쪽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도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시대 때 동쪽 땅까지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보다도 여로보암 2세 때 땅의 크기가 적어도 3배 정도는 커진 거예요.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땅덩어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다윗 왕 시절 때에 통치했던 정도의 크기까지를 다 회복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상당히 땅덩어리를 크게 회복하였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왕으로 치면은 여로보암 2세를 누구랑 견주어 볼까 하셨을 때 중국을 떨게 만들었던 고구려의 누굴까요? 광개토 대왕 정도랑 비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을 크게 차지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여로보암 2세는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아니 그냥 왕도 아니고 광개토 대왕에 비견할 만한 여로보암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요? 여로보암 2세도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사실이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사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요. 나라에서 큰 일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의 칭찬도 가득했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위인전기에 있을 법한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악하다. 아니,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른 것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평생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근데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엿장수가요 철수집 앞에서 가위를 2번 딱딱거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희집 앞에서는 가위를 3번 딱딱거렸습니다. 자, 그러면 엿장수는 저희 집에서 몇 번 가위를 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치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딱 엿장수 마음대로 당신 보기에 좋으면 선하다, 당신 보시기에 나쁘면 악하다. 아니, 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하면 그 법정 앞에서 악하다고 선고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엿장수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그냥 보시는 대로 선악을 구별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선악을 구별합니까? 아니, 우리가 전에 나왔던 열왕기 상하에 보면 41명의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41명의 왕을 전부 다 41명 전부 다를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나누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눕니까? 13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13명의 대통령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의 마음에 들면 아이고 괜찮구나,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를 나누면서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은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법과 규례를 지키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무슨 관점으로 선악을 나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랑 계약한, 약속한 그 계약서대로 선악을 구분하십니다. 일방적인 명령 아닙니다.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돌고 있는 아무 계약서나 가져왔거든요. 갑을 계약서 가져왔거든요. 동업 계약서, 갑과 을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약서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지키면 선한 것이고 이 계약서에서 벗어나면 악한 것이다. 절대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과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도장 잘못 찍은 게 없는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읽었던 5장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중요한 건 2절부터네요 2절 읽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어. 호렙산은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다 똑같다고 했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양쪽 쌍방간의 계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따라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선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면 선이고 어기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좀 요약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해방시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해방시키는 내용이 1장부터 13장. 자,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갑니다. 그 여정이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리고 19장에 47일 만에 6월절에서 출발해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47일 만에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간 하나님은 정결하게 마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뭘 하셨냐면 문서화된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문서화된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기록된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인 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도 10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자, 10계명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냥 10계명 큰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부모 공경하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계명에 걸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에 어원에 가깝게 하면 뭐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집 보면서 아니 저 집은 저거 있는데 우리 집은 나한테 딱 맞게끔 하나님 설계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10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제든지 보면 헌법이 먼저 있고, 이 헌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고 21장, 22장, 23장이 우리가 각각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살인하지 말 것인가, 어떤 식으로 탐내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1, 22, 23장입니다. 이 법이요, 오늘 내가 마음에 들었다가 내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뀌는 그런 법이 아니고 변하지 않게 기록된 문서화된 법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법을 주시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2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24장입니다. 24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다. 예.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중요한 거 7절, 자,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 법을 백성들에게 고지하여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인주, 빨간 인주 빡빡 문져가지고 도장 팍 찍어버렸어요. 계약서에 사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보실 때, 보험 들어보셨죠? 보험 드실 때 보험사 직원이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법에 대해서 이게 특약이 뭐고 이게 뭐가 불리하고 어떨 때 보험이 나오지 않고 어떨 때 보험이 나오고 보험의 혜택은 어디까지고 다 고지한 후에 뭐하게 만듭니까? 사인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그 보험이 법적 효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어디 꽁꽁 숨겨두셔가지고 내 입맛에 맞으면은 너 선하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악하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랑 쌍방간의 계약을 통하여 주셨던 그 법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빨리 언약서에다가 뭐합니까? 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피의 언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도장 찍은 기억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우리에게까지도 계승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봤는데 이게 정말 파격적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한테 얼만큼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파격적 내용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법치주의 국가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달리다가도 제 마음에는 그냥 100km, 200km 달리고 싶은데 빨간불 나오면 서요. 법에 따라서 서요. 교통법규에 따라 섭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상식처럼 통하고 이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가 상식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받았던 시기는요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기원전 1500년이라는 말은 우리로부터 치면 우리는 기원은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문화된 기록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500년이 지나도록 단 한 글자도 그 법을 바꾸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경에 제가요 누구한테 물건을 빼앗겨요. 제 물건인데 빼앗깁니다. 그러면 저는 결코 이봐라, 나라의 법이 무너져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힘이 약해서 뺏겼다라고 말합니다. 예. 실컷 농사 다 지어놓고 힘센 민족이 와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이 싹 다 빼앗겨도 봐라, 법이 무너져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때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 있죠.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영국에서 1628년에 권리청원서가 작성되면서 나중에 그게 권리장전, 아마 역사책에서 한번 배워본 적 있을 겁니다. 권리장전, Bill of Rights라고 해서 권리장전이 선포되면서 그 다음부터 시민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기로부터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보다도요, 권리장전에 나오기보다도 3000년 전에, 우리로부터는 3500년 전에 백성들에게 힘 있는 자의 굴림이 아니라 당신의 법으로 공평하게 통치되는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제 시내산으로 왔잖아요. 47일 만에 왔죠. 50일 만에 법을 주셨으니까 50일 전에는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게요,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고 내 밑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다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요, 뭐가 필요 없습니까? 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법은 지킬 게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늘 주인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쁘게 하면 나중에 점심때 팔아버려도 팔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노예인 거예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해방, 그러니까 이 출애굽 전에는 출애굽 사건만,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정도까지만 이 감동이 됐었는데, 이번에 법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세계사의 역사에서도요, 법의 통치 기반이 될 때는, 법이 통치의 기반이 될 때는요, 적어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 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전에도 왕권 시대 때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법들은요, 다 왕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왕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한비자 같은 사람, 진나라 때 한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법의 통치는 다 왕이 어떻게 하면 왕의 권리를 더 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부분도 이제 권리 장전이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법치주의라는 게 잡혀왔는데, 하나님은 노예였던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요, 야, 물 떠와 하면 물 떠오는 거예요. 야, 거기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이제 막 밥 먹으려고 하는데도, 야, 내 밥 차려 하면 밥 차리는 거예요. 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졌던 그들에게 아니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주시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법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법이 있는데, 고려시대 법이요, 3일마다 바뀌었대요. 왕이 자기 기분 나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개국되면서 정도전에 의해서 성문화된 법이 좀 제대로 나오자고 해서 나왔던 게 조선으로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법을 주시고 단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를 노예에 부리듯 대하시지 않고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자유자로 살 수 있게끔 당신의 말씀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것도 너 이거 내 말대로 무조건 지켜라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는 쌍방간의 계약으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갑을 관계에서 우리는 계약을 맺잖아요. 갑은 을에게, 답은 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갑을 관계에서는 갑이 유리합니까? 을이 유리합니까? 이건 뭐 계약을 조금 더 지내본 사람은 갑에 유리하게끔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을의 입장에서
이 법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누구의 행복요? 갑의 행복요? 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법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저희는 이제 큐티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큐티 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그 계승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작년 한 해 제가 이제 큐티를 올해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분들에게 요청해야 되겠다. 저도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이거를 성도들이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함부로 시간 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키어 사는 사람들이 복되더라고요.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당장은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복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법,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달라. 근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 그 밥을 잘 안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밥 먹으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누구 밥 먹는데? 내 밥 먹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법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법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어제 아침에는 큐티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예배 오셨고, 이게 기록하여 쓴다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익숙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새생명교회 좋습니까? 아침마다 새벽 4시 45분이면은 집으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있죠? 예.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서 해라는 거 아닙니다. 예. 어느 타임에 어느 때에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한 해가 끝났을 때 한번 서로 보자고요. 예. 그래서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그 인생에서 참으로 복되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당신의 법, 이 말씀, 신명기에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전체가 계약서더라고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주신다는 복이 있다라는 계약서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복되다라는 믿음으로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에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위에 한번 굳게 서 보십시오. 이왕 믿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법도 바뀌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주 바뀌더라고요. 교육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이 교육에 관련된 법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상상할 수 없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의 법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결론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복되더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가 살더라, 사라지더라, 살아내더라, 행복하더라 라는 결론까지 얻었어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보다도 이 법의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이 호흡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에 이 방향만 따라서 살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살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큰 소리가 아니어졌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에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굳게 서리, 우리 자녀들이 굳게 서게 하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우리 만일한 새생명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작은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내 욕망을 쫓아가는 것, 이게 좋은 거 아닐까? 세상 사람 다 걸어가는 길, 이게 나의 인생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날마다 의심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법은 영원하시고 그 법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참 복되게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복까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법을 몰라 내 뜻대로만, 아니 세상의 법만, 세상의 성공의 법칙만 가지고 살아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나아가는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